누가복음 23장 32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 소리를 내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전화번호 아세요? 66국에 3927 아시잖아요?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지옥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시죠? 11에 1111입니다. 뭐냐면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이다. 이걸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임을 발견하는 천국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막혀요. 이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셀이나 이 창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존 뉴턴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놀랄만한 세 가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요, 그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 몹시 안타까워 여길 것이며, 세 번째는 가장 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기독교는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가, 공평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쁜 짓을 하고도 마지막 몇 마디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unfair,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컷 놀고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강도처럼 행하고 구원받지 왜 일찍부터 예수 믿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사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굳이 믿으라 한다면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살다가 죽을 때쯤 강도처럼 믿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신비예요. 미스테리합니다. 논리를 벗어나버려요. 이론을 벗어나버려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원칙 없이 마음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구원을 가져오는 분명한 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를 거쳐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게 이 구원의 도를 따라야 받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바로 이 구원의 도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전에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었는지는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도리에 맞춰서 강도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구원은요, 기독교가 가진 진리가 어떤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강도의 낙원 입성은 기독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강도에게 구원을 가져온 그 구원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강도 자신이 죄인됨의 인정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면서 조롱의 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탓하고 비아냥거리는 강도와는 달리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이러한 강도를 크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계속 읽어주시죠.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제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만큼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나 나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강도를 심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첫 단계가 뭘까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제가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인정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장로님들의 기도가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연로하신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셨을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자리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난 죽었어야 됐어요. 나는 죽었어야 됐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자리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나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도 싼 그런 흉악한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자기를 의롭다는 자에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나 성도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시인하라고 하니까 아닌데 긴 것처럼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우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중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 없이 구원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의를 세우라고 주신 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라고 주신 은혜의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돼야 죄를 씻어야 할 보혈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거울로 봐야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발견돼야 죄를 씻을 보혈을 찾지 않겠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가운데 구원하실 구세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입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토는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와 저편 강도에 대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41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도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무엇으로 옵니까? 죄를 대신하여 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와 죄인을 대신할 의인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있는가 보았지만 역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룩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죄값의 표상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죄값으로 치르는 것으로 당연시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이미 수천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도 죄 없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다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모든 이에게 대한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요, 내란죄나 노예나 포로된 자 등에 대한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중죄인 취급되었던 것은 당연한 시대적 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충격입니다. 머리를 쓴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양쪽에 강도를 세워서 예수님도 죄인이다 도매금으로 하려고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강도가 알아봅니다. 저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본인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할 때 구세주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죄를 대신할 대속자로서의 관계가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성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길었대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의인이시에요. 이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진정으로 죄인된 나를 대신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의 자리로 자리하신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거룩한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교훈에, 그리고 좋은 말씀하는 분으로 선행하시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그분이 본성적으로 아예 죄도 모르시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다는 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리신 것을 이유로 그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의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없이 죽으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의인됨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는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의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로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구원받을 죄인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인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의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강도처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제가요, 이 말을 장신대 제가 다녔잖아요. 그 앞에 광장교회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이 기자라는 아주 착한 아줌마였었어요. 공짜로 주기도 하고 착해요. 아줌마한테 예수 해보세요 했더니 못해요. 못해. 이제 해요. 이제 권사님께서. 여러분, 예수라 이름 못하는 분은 이 시간에 뚫어주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셋째, 이렇게 우편 강도는 구세주로서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명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명합니까? 구원자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구세주의 무지한 죽음의 공로가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보통 세상적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주신 아주 영예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주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경륜을 담은 구원을 가져오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강도가 정말 잘하고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예수님의 의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예수여, 한번 해볼까요? 예수여, 예수여, 그렇게 구원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덧입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예수 이름이 불러질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구세주 대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총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을 가져옵니다. 질병에서 환련해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문제에서, 시험에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우리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심을 증거합니다. 세메이온,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동원됩니다. 그 이름으로 명예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이 움직여 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나타내야 돼요. 동대문교회 성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더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강도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보였어요. 거기에 그는 그 나라를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실 모든 신앙인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저희 신학생,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92기 동기생 중에 의사 한 분이 계셔요. 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의사하다가 어느 날 의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천국 때문에. 나는 천국 때문에 의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로 천국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어 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신앙생활의 동기이자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떠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은 고사하고 천국에 대한 존재 여부도 잘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서구 같은 곳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천국이 있느냐 질문해 보면 천국이 아예 없다 하는 사람을 포함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답하는 사람이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천국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어떤 값비싼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지,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에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지금 사는 게 지옥이죠. 지금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기와 힘이 바로 천국이어야 하는데 그저 마음의 평안함이나 누리고
세상에서 보이는 복을 받는 것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내 꿈은 눈 떠도 천국, 감아도 천국. 내 바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어 섬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극적인 구원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서 겸손히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강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구원의 도리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가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